이제 오늘부터 바닥에서 정상까지 오른 하나님의 사람 우리 요셉의 인생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좀 은혜로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의 제목은 진짜 사랑하니까 광야로 보내신다.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기에 광야로 보내었느니라. 이게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하니까 너를 고난의 광야로 보내노라.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다시 고난의 광야에서 오뚜기처럼 뻘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진성성을 가지고 한번 축복해요. 격려해 보세요. 지금 집사님이 고난의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집사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 집사님이 고난의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막 얼버무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집사님이 지금 고난의 광야에 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이런 격려에 하나님 전 노맨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사랑 안 해도 좋으니 나 고난의 광야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제가 지어낸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광야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신의 삶을 다 마치고 죽었어요. 자, 그날이 다 오겠죠, 그죠? 전혀 안 죽을 것 같은데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다 죽는 그날 우리에게 남을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안 남습니다. 딱 한 가지만 남아요. 그 한 가지만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게 뭘 것 같아요? 믿음? 그건 안 보이는 거니까 그건 믿음이고. 다 우리가 딱 목숨이 딱 끊어지면 딱 한 가지만 남아요. 그것만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영혼, 할렐루야. 그래, 거듭난 영혼, 변화된 영혼, 그 영혼만 딱 남습니다. 변화된 영혼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 영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하나님의 터미널 골이 뭐냐?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걸 성화라 그래. 성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만큼, 성화된 만큼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고 그렇게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쉐케나 영광을 우리가 변화된 만큼 영원히 누리며 하나님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선이 아가도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땅에 삶은 모든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이 보는 관점이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도 생각하지 않는데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잠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한 하나님께서 주어진 정말 선물인 거예요. 짧은 인생인 거예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최고의 방법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방법이 제가 보면 그것은 고난입니다. 고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의 삶에는 고난의 광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를 다 광야로 다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의 생에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세겜에서 야곱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 보내졌습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고난의 광야를 다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울퉁불퉁한 원석들이 조각가의 망치로 다 조각이 되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지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각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광야의 강야를 통과하면서 그 영광로에 들어가서 모든 불순이 싹 빠져나가서 순금으로 나오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뭐처럼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니, 순금은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의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난의 광야를 통해서 연단하여 빚어지는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의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잖아요. 신명기 보면 너희들을 광야에 인도하신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런 광야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면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이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어려움이 오고 인생의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난 고난은 기도라고 보낸 하나님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그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보낸 초청장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초청장을 받고도 기도를 안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그래서 광야를 계속해서 광야 생활을 너무너무 오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초청장을 받고 기도하는 광야의 기도는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단순히 광야에서 만난 문제를 해결받는 기도 응답을 넘어서 우리가 광야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인카운트가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구하는 문제 해결되고 또 뭐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 진행하고 있는 이 58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가 이런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어떤 두 집사가 있었어요. 자, 김 집사와 박 집사가 있었는데 모두 긴급하게 저녁까지 500만 원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살다 보면 막 급전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당장이 500만 원이 없으면 부도 나는 것처럼 막 긴급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김 집사는 막 하나님께 막 나가서 막 금식하며 막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500만 원 주세요. 하나님 이거 꼭 필요합니다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박 집사는 절박한 건 마찬가지였지만 기도는 하지 않았어. 기도는 하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 잘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 친구야, 내가 이렇게 살아, 이래서 돈이 500만 원 필요한데 좀 돈 좀 빌려달라. 그래서 친구가 돈을 빌려줬어요. 어쨌든 김 집사나 박 집사가 다 500만 원을 다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 두 집사가 다 위기를 극복하고 변한 건 아무도 없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김 집사는 그 500만 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했습니다. 500만 원보다 더 값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박 집사는요, 돈만 덜렁 500만 원 얻은 거야. 변화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광야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아가도스, 선, 그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 응답은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삶인 것입니다. 문제만 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스도 기도 응답이고 노도 기도 응답이고 때로는 웨이팅, 기다리라고 그래요. 이것도 기도 응답인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다양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 영광들을 함께 누리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도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머지 배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할 만큼 정말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편애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늦둥이를 낳거든요. 몇 살에 낳냐? 91살에 낳았어요. 이야,
91살에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을 통해서 늦둥이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러니까 막 채색 옷을 입히고 막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막 다 쭉쭉 빨면서 그냥 요셉을 키운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제가 나이 42에 늦둥이를 낳았어요. 야, 늦둥이를 낳고 나니까 진짜 야, 늦둥이 보는 재미로 정말 어떤 날은요 계속 보고 싶어. 집에 빨리 가고 싶어. 너무 행복해요. 야, 근데 91살에 늦둥이를 낳았으니 이게 이 막내가 얼마나 이게 야곱이 지극정성으로 요셉을 사랑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꿈도 꿨습니다. 어느 날 곡식당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는데 다 형제들 곡식당이 자기에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막 해와 달과 11별들이 막 자기 별에게 막 다 절을 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겠다고 장자권을 요셉에게 위임하는 굉장히 큰 축복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갖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계속 시기 질투와 이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요셉만 살아가죠. 요셉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막 형들의 별이 곡식당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막 그러면서 내가 장차 뭐 너의 종이 될 거냐 그러면서 막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하면서 어느 날은 형들이 요셉이 형들을 찾아왔을 때 들판에서 그냥 형들이 요셉을 그냥 구타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팔아넘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형들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생활을 한 것입니다. 17살의 어린 요셉이 고난의 광야로 끌려간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가족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정말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너무너무 기구한 운명이었어요. 17살부터 그 젊은 시절을 다 어디서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서 옥살이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 자기를 고난의 광야로 보낸 것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정말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보면서 여기서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루는 방식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요셉을 다루는 방식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채서고 입히고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자매 품에 안겨갖고 금이야 오게 하면서 길렀어요. 그렇게 17년을 길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진짜 사랑하셔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종살이하게 하셨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서 헛된 옥살이를 하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안배하시고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환경인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다뤘던, 그러니까 야곱이 다뤘던 17년과 하나님이 다뤘던 13년은 여러분 비교를 해보면 요셉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달랐습니다. 요셉은 10년간의 광야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보석같이 변화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7년 가문 동안에 온 가족을 살리고 애국을 사시고 열방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요, 수십만을 살리는 여러분 생명의 역사에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구속의 역사를 가는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광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진짜로 사랑하니 내가 너를 고난의 광야로 보내노라. 할렐루야. 아멘이세. 이제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갈렙
장군이 갈렙이 딸 악사를 와 그 사위 온니엘을 저 예루살렘 남쪽에 그 네게부 땅이라고 그래요. 천수답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어요. 그래서 갈렙도 땅을 얻었어. 좋은 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산지까지 온니엘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근데 딸 악사가 이제 시집을 갔는데, 온니엘과 시집을 갔는데, 이제 시집을 보내면서 딸이 아버지에게 땅을 구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좋은 땅을 주십시오. 근데 갈렙이요, 좋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어떤 땅을 줬냐면 자기가 받은 땅 중에서 저 네게부 땅 천수답을 줬습니다. 아마 갈렙이 온니엘이 굉장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좋은 땅 가지고, 자기들은 천수답이 뭡니까 여러분?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짓는 땅인 거예요. 거기는 하늘 쳐다봐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신경으로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주셔야 농사도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 천수답에 보냅니다. 천수답에. 왜 그랬을까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악사가 온니엘이 천수답 네게부 땅에 가갔고요, 거기서 연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천수답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거기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 탁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애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이 여호수아 15장을 이렇게 읽으면 우리 예인이 생각이 나요. 우리 예인이가 중학교 1학년 때 몽골 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몽골을 갔습니다. 왜 그 어린 나이에 좋은 나라도 아닌 제3세계 정말 후진 나라, 가난한 나라를 갔냐? 어느 날 권호문 선교사님이 MIU 국제대학 총장이신 권호문 선교사님하고 제가 식사 교제를 하다가 거기에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학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 이 학교에 들어오면 선교사의 마인드를 배운다는 거예요. 미셔너리 마인드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딱 감동이 왔어요. 선교사들과 선교사 같이 사니까. 그래서 그 우리 딸을 보낼 수 있냐 그랬더니 몇 살이냐 얘기해서 중학교 1학년이라고 그랬더니 중학교 1학년. 근데 계속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내 딸도 아닌데. 하나님께 묻는 때 이 여호수아 15장 말씀이 저게 감동이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그 아버지 갈렙의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왜 딸 악사를, 온니엘을, 그 사랑하는 딸을 네게부 땅에 보냈을까? 거기서 그들이 연단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깊은 아비의 마음이 있었구나.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하여간 우리 예인이는 목사를 시키려고 제가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켰습니다. 아주 스파타식으로. 몽골을 갈 때 성경을 17독을 하고 갔습니다. 제가 아주 목사를 시키려고 아주 훈련을 혹되게 시켰던 게 예인이가. 그래서 좋다. 그러면 감동이 있어서 이제 몽골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일단 가보고 결정하자. 그래서 가봤더니만 무슨 대학이라는 것이 허벌판에 이렇게 빌딩 건물 몇 개 지어놓고 그 학교 만들었던 선교사 학교라는 것은 옆에 작은 아이가 집 하나 세워놓는데, 또 기숙사를 가보니까 막 시커먼 몽골 학생들, 그 시베리아에 있는 학생들하고 같이 막 남자들과 막 사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기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아니다, 이거 애 망치겠다. 그래갖고요,
그냥 돌아가자 예인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가자 그랬어요. 그날 밤에 예인이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런데 우리 예인이가 그러는 거야. 아빠 기도응답 받고 왔잖아. 저때 기도응답 받고 왔잖아. 그래. 그렇지, 기도응답 받았지.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빠 나 한번 해볼게. 나 해볼게. 그래갖고 예인이가 해본다 그래갖고 이제 학교 다 자퇴하고 그 어린 나이에 몽골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중학교 보냈습니다. 중학교 마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미국의 유명한 명문고등학교에서 우리 예인이를 100% 장학금을 주고 콜링해서 명문고등학교 3년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우리 예인에게 큰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그 가정 속에서 믿음도 견고하게 세워줬고, 그리고 한 가지 저에게 소망이 하나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예인이를 사용하실 거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생애를 사용할 것이다. 제가 만든 길이 아닙니다. 제가 뭐 유학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예인이가 지금 의의 길을 저는 걷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우리 예인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나름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사랑함으로 고난의 광야로 너를 보내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그러므로 고난의 환경, 환난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절망하지 말고 또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압력하여 손을 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문제만 해결되고 무조건 내가 기도하는 응답만 구하지 마시고, 이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욥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삶을 상고하면서 내가 너를 진짜로 사랑하기에 광야로 너를 보내노라. 하나님,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깨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의 환경을 통과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해가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